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두 가지 규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Do you know that there are two ordinances in the New Testament church? 그러니까 규례가 뭐죠? 교회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을 지키는 거. 자, 근데 예수님이요, 딱 두 가지, 교회에게 두 가지 규례를 지켜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침례에 순종하셨죠? 자,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규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규례는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의 만찬 혹은 성찬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규례를 많이 오해합니다. 특히 이 주의 만찬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요, 잘못 오해하고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이 주님의 만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구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서 그 떡을, 그 빵을 먹고 그 포도주 혹은 포도주스를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만찬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그 빵이요,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잔이 피가 된다고 실제로 믿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리고 또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개신교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주님의 만찬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자체로서 내게 은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먹는 것 자체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참여하면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주님의 만찬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특히 이 부모님들이요, 아직 어린 아이들 있죠.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냥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복음을 바르게 믿는다면 괜찮아요. 자, 근데 아직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걸 줌을 통해서 아이들이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주님의 부어주어진 몸과 피를 주는 거기 때문에, 흘리신 피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실 때 꼭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가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믿는다면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아직 너희가 잘 모르겠으면 아직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님의 만찬은 죄가 없는 사람만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한 주를 완벽하게 살아서 어떤 죄도 짓지 않아야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설교 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내가 지금 져선 안 되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고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자, 물론 그런 마음이시라면 참여 안 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의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한 번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요, 주의 만찬을 하면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참여를 안 해요. 주의 만찬에.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으니까 참여하면 안 되지라고 잘못 배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교인들은요, 이 주님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를 잘못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긴 한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그 후에 무슨 일이냐? 바로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참여했을 때 오는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래요,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은 죄인데요. 28절,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빵과 그 잔을 마시기 전에 나를 살피는 것, self-examination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여하게 될 때 나에게 심판을 다가오게 하는 거래요. 30절.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교회 내에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팠고요. 몸이 약했고요. 심지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 주님의 만찬을 참여할 때 합당하지 않게 잘못된 마음 자세로, 마음 태도로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만찬을 참여하는 것이요.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 드리고 싶어요. 참여하시라고. 자, 근데 그 말이 곧 아무렇지 않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의 만찬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주신 이유는 이 규례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지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구속사역을 기억하고, 자, 먼저 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자, 그 뒤에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 이루실 미래 약속을 소망하면서, 자, 미래를 소망하는 행위가 바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거룩하고 소중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만찬 안에서요, 과거와 미래, 또 현재가 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요,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소망하고요, 그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만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요지, 과거에 관한 것 살펴보도록 하죠. 주님의 만찬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구속사역을 기억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6장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읽어드리기는 했었는데, 이 마태복음 26장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주가 오기 직전에 이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절 저녁을 먹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자,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6월절 만찬을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The Last Supper.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최후의 만찬은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6월절 만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무 날, 아무 저녁에 그냥 식사 제자들과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6월절은요, 유대교라는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특히 그걸 찝으셔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셨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이 6월절입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이들과 언약을 맺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시기 위해 보이신 큰 능력을 영원히 기억하길 바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홍해가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세요? 아마도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 the parting of the Red Sea. 그게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식이요, 그 홍해가 갈라진 걸 기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바로 홍해가 갈라지기 전날 밤, 6월절 저녁 있죠? 6월절 저녁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보다요, 6월절 저녁에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6월절 저녁에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아주 강력한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 저녁은 뭐였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집트에서 구출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가게 해달라. Let my people go. 계속 얘기했어요. 자, 근데 파라오가 계속 거부했죠. 몇 번 거부했죠? 9번. 자, 그리고 10번째가 될 때 마지막 재앙 있죠. 마지막 재앙이 바로 6월절 저녁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 재앙이 뭐였죠? 바로 각 집안의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뿐만 아니고요. 가축도 포함됐어요. 포함.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6월절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그 피를 문 주위에 발라라. 그리고 그 문 안에서, 집 안에서 가족이 모여서 그 죽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어라.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휩쓸고 지나갈 때 그 문 앞에 있는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6월의 의미입니다. 6월은 뭐냐면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In English is pass over. What passes over? Death. The disastrous death goes over, passes over the house.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 니산 14일입니다. 니산은 뭐냐면요, 유대교 달력에 따르면 첫 번째 달이에요. 첫 번째 달 14일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5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게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게 뭐냐? 매해 니산 14일이 되면 너희가 모여서 6월절을 기념해라.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을 한 그 사건을 영원히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시간, 그 주의 만찬을 제정하던 그 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바로 6월절을 기억하는 날,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6월절과 이 주의 만찬의 깊은 연관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음날 요한은, 자, 요한이요,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런데 6월절 저녁에 뭐가 죽었어요?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죠. 지금 침례자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6월절 어린 양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날 뭘 기억해요? 그 죽은 어린 양을 기억했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장자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걸 기억했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린 양이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자, 침례자 요한뿐만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정체가 이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희생당하는 6월절 어린 양이심을 잘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다시 보세요. 26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뭐예요? 내 몸이다. 자, 빵이 찢어졌죠. 부서졌죠. 자,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부서지셨죠. 자,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를 드리신 뒤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돌아가실 걸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부서진 몸과 흘린 피의 의미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피가 뭘 위한 거였어요?
자신의 백성을 죄를 용서하기 위한 피, 또한 그 피가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covenant relationship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너무 소중한 피임을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밤에 장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쏟고 그 살을 먹었습니다. 자, 어린 양의 부서진 몸과 흘려진 피가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서진 자신의 몸과 흘려진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너무 흥미롭죠?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절기 때 또한 돌아가셨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에요. 어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상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명령 있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라. 계속 행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회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자, 주의 만찬의 참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과거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부서지신 그 피, 그 살, 그리고 흘리신 그 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희생당하신 6월절 어린 양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왜 지금 누룩을 치우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6월절 때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빵을 먹었잖아요. 그 빵이 누룩이 없는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룩이 없는 걸 먹었어요. 누룩이 뭐죠, 영어로? yeast. 그러니까는 yeastless. 예요. unleavened bread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 자, 바로 6월절 날 그 시간이 없었어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린 다음에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냥 밀가루만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구워서 먹어야 됐던 것이죠. 자, 사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들의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신 6월절 어린 양심을 말하면서 우리도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누룩은 세상의 그 얼룩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6월절을 매년 지켜서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의 만찬에 기회를 주시면서 자신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로서만 그 점을 이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6월절이라는 그 너무 중요한 그 유대 절기 있죠. 그것을 주의 만찬과 융합시키셔서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의 의의가 오직 우리의 죄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 치르신 이 십자가의 희생만을 기억하는 규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기억하는 것이다. 자, 근데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만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또한 기억하게 함을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요지입니다. 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주님의 만찬은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미래에 성취하실 약속을 소망하게 하는 규례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서진 몸과 흘리신 피를. 자,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미래에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게 됨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기념하면서 참여한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그 6월절 만찬 뭐라고 부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틀렸어요. 최후의 만찬이 아니에요. This is not the last supper. Why? 자, 왜죠?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다시 한번 만찬을 나눌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만찬은 왜죠? 예수님이 다시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자신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만찬을 베푸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큰 만찬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9절.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난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도래하실 그날 있죠.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요. 우리의 눈으로 실현될 날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자,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다 도래됐나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왕국이 눈에 보이게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어떤 날이냐? 더 이상 영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육체적으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찬을 다시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포도주를 다시 나누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단순히 과거의 예수님의 희생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 우리가 만찬을 나누실 그 약속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날에 우리가 참여할 만찬이 무슨 의미의 만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이죠.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고기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순간이에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누구의 혼인 날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 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날? 혼인하는 날, 결혼하는 날이에요. 자,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저 이 신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 신부는 누구냐? 8절.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자, 신부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신부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날에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날이에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키세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이미 연합됐죠,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요. We are united with Christ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spiritually.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우리의 몸이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해요. 우리가 참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We're going to experience the bodily resurrection when Christ comes back. 자,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완벽하게 연합될 날이에요. So, our union with Christ will be completed on that day. 자,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여러분,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인 거 아시죠? You know what marriage is? A flesh of a man, the flesh of a woman being united as one body, one flesh. 자, 그게 결혼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결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단순히 결혼이 아니죠? 아주 큰 만찬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이 이 만찬에서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겪었던 기쁨 있죠, 행복.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날입니다. 자매님들, 결혼하실 때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죠? 즐거우셨죠? 자, 그거보다 훨씬 큰 기쁨의 날이 그날이 될 거예요. 왜죠?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 영적인 신부인 우리가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함께 만찬을 나눈 날이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요, 이 날을 바로 복된 소망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이 디고서 2장 13절에서 아주 복된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즐겁고 흥분되는 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잘 알아요. 이 소망을 갖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것. 제가 어떻게 잘 아냐? 제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저희가 한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서로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고요, 제 아내는 한국에 있었죠. 2년 반이 넘는 시간을요, 단 한 번도 얼굴을 안 봤어요. 단 한 번도. 전화만 했습니다. 전화만. 이메일만 하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요, 바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떨어진 시간을 다 뛰어넘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결혼할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꿈꾸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떨어져서 그리워하고 서로를 소망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소망이 뭔지 잘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서 그 결혼식을 나누는 것, 결혼식에 함께 참여해서 만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자, 근데 제가 느꼈던 기쁨 있죠. 제 결혼식 날. 제 아내가 느꼈던 그 기쁨, 그거보다 무한대로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날에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앞으로 다가올 이 복된 만찬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주님의 만찬을 계속 지킬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진실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붙어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떼어 먹고 함께 먹고 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를 함께 마실 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따라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주님의 만찬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또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이 주님의 만찬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요지입니다. 현재에 관한 진리예요. 주님의 만찬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규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미래에 이루실 일을 소망하여 우리의 현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요.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 우리의 현재 삶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빵을 드실 때 있죠. 잔을 마시실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몸을
내어주셨지. 자신의 몸을. 내 죄로 인해 이 피를 흘리셨지. 자, 그러면 내가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오늘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얘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모습들을,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뭘 말씀드렸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금송아지에 절했어요. 우상숭배했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송아지를 빻아서 마시게 했죠. 왜 그렇게 했죠? 그게 바로 그들이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상과 연합한 거예요. 잘못된 연합이죠.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먹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피, 그 잔, 포도주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게,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게, 내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연합을 이루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 나의 왕이신 분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게 바로 이 주님의 만찬의 빵과 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교회의 더 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죄들을 계속 지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교회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만찬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수치를 가져왔고요, 또한 그 수치를 가져온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중한 벌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29절 다시 보세요. 몸을 분별함이 없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30절.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의 만찬 매일 죄를 짓고요, 회개하지도 않고요, 마음에 자신의 죄에 대한 돌이키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도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지은 죄로 인해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의 만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 중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들은 반드시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복음을 믿지 못하시겠으면요, 주의 만찬 참여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또한 만약 우리 교회 내에 성적인 죄에 빠져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불륜 중이에요. 아니면 어떤 성적인 그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시라면 주의 만찬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내에서요, 내가 누군가를 증오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계속 그 사람이 미워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요, 주의 만찬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 안에 계신가요? 그러면 그걸 회개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럼 그 사람 용서하면 됩니다. 자, 그런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을 줘야 하는 주님의 만찬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만 주의 만찬 참여하세요가 아니에요. 왜죠? 그럼 저도 참여 못해요. 목사지만 죄가 없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으면 저도 참여 못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이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하죠. 이 주의 만찬은 단순히 우리 죄로 인해 슬퍼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용서로 인해 기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찬이 뭐예요? feast죠, feast, party.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 주의 만찬의 궁극적인 의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미래에 있을 심판에서 구원받은 삶인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서 11장 31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주님의 만찬이 중요하냐?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뭘 해요?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를 통해서 이 자기 성찰 있죠. self-examination. 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고민 안 합니다. 자신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깊게 고민도 안 하고요. 자기의 자아 성찰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면요, 그냥 화내는 거예요. 누가 짜증나게 하면 그냥 욕하는 거예요.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그냥 가서 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종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뭘 잘못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삶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내게 속한 것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다.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함을 통해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기억합니다. 그로써 우리 죄를 다시 돌이키고요. 죄를 멀리하죠. 죄를 버리죠. 자, 그리고 또한 주의 만찬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그 원하는 그런 쾌락,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돈, 그런 성공,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을 주실 거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함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서 오늘의 현재를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요, 이 주님의 만찬에 참되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구속사역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 이루실 미래의 약속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거룩하고 소중한 규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의 그 부서지신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나눌 거고요. 잔을 나눌 거, 또 흘리신 피를 나눌 겁니다.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러한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함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So this doesn't save us. 자, 우리는 그냥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